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한절기에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좋은 친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가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친구가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사람들은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바다 위로 걸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될 때에 날이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를 이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쳐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이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큰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는데,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금방이라도 그 배가 물속으로 잠겨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험과 공포 속에서 제자들은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불안에 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은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절망의 먹구름이 점점점 짙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쯤 되었는데 누군가가 바다 위로 첨벙첨벙하면서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시더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죠? 고난당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환난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람과 풍랑이 일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밤이 깊고 풍랑이 일기 전에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목적지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늦장을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날 수가 있고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날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날 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를 항해하도록 제자들을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거센 풍랑까지라도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 누구란다 할지라도 다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너희로 팔려가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남편이 무뚝뚝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욕쟁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부인이 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아내를 잃은 게 아닌가, 호라비가 되고 마는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내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아내가 병이 드니까 아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내의 건강에 대해서 묻게 되면 말을 하지를 못하고 눈물부터 펑펑 쏟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눈물바람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부인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부인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밥을 차려 먹는 일이 없었는데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부터는 당신은 가만히 계시라고, 당신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손수 밥을 차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욕을 잘했는데, 욕쟁이였는데 지금은 욕을 덜 끊었지만, 욕은 조금씩 하고 살지만 많이 욕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욕이 줄지를 않지요? 왜 욕을 끊지를 못하지요? 오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면 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말씀하지요? 밤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밤사경. 여러분, 이 밤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서 고나게 잠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고난당한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끌어오시게 되는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였습니까? 평온한 바다였습니까? 아닙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무서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센 바람과 무서운 풍랑을 헤치고 바다 위로 첨벅첨벅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심지어는 영원한 멸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지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지요?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의 손을 붙잡게 되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급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드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베드로가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의심 때문인 것입니다. 의심병 때문인 것입니다. 의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응답을 누릴 수가 없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얼마나 큰 병인 것입니까?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병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병인 것입니까? 의심을 버리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예치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바로 눈앞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지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지요? 배에 함께 오른 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배에 함께 오른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때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과 달라붙어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 바람이 먹게 되고 어느 때 풍랑이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바람도 풍랑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